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던 대통령 선거가 씁쓸한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에 더욱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또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요. 이제 뽑혔으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새로 선출된 당선인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그리고 넓은 포용심을 가지고 온 국민들을 품어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한편 우리가 이 뽑힌 당선인을 위해서 사실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 간의 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서 있는데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잘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나라가 정말로 민생들의 삶 속에 언제나 윤기가 흐르고 마음속에 기쁨이 흐르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면은 패배한 후보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했던 주님의 마음은 또 가르침은 이 선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인생길을 꽃길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 훌륭하다 해도 인생 여정 곳곳 구비구비에는 가시밭길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설교하실 때 고별 설교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환난당할 거리들이 세상에 수없이 산재해 있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란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그 자체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비아 돌로로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사다난이 가득하고 희로애락이 적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이 인생 여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봤을 때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고통이라고 정의해 보게 됩니다. 짧은 인생인데도 왜 이렇게 한숨 쉴 일들이 많은지요? 생각이 짧아 후회하는 것이 힘이 없어지는데 고민은 왜 그렇게 또 많은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완주하고 갈보리 산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외쳤던 이 예수님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볼 이유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했는데요. 먼저 겟세마네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복시켰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 이 잔을 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치죠. 하나님께 절대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복의 표시였던 겁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를 밑바탕하여서 이 비아돌로로사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가운데서 최고의 삶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제물의 삶이다. 그 삶을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을 걸으면서 그리고 결국은 그 묵상을 십자가에서 실현시키면서 영혼 구원하는 최고의 삶을 다 이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승리했던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때문에 살림받은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제목의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던 바로 그 길을 이제 생각하면서 노래로 만든 건데요. 멜로디의 그 가사와 또 이 멜로디와 그 음악이 너무너무 우리의 심금을 울려지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냈던 그런 길인데요. 이 한 불행한 사내의 행진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았고 살기와 감기로 예수님을 쏘아붙이는 눈빛들로 얼룩져진 곳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 거리였고 창자루로 그들을 밀치면서 길을 여는 군인들의 위압적인 목소리가 거기에 또 덮여졌던 그리하여서 그 길은 외롭고 고독하고 싸늘한 걷기 싫은 길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였습니다. 그 싸늘한 거리 한복판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묵묵히 걷는데요.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터져진 이 상처난 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그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고 또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로 인해서 등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바로 갈보리 산상으로 걸어갔던 거죠. 주님은 왜 이렇게 아픈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노래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구세주께서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래서 순환의 갈보리를 향해서 걸어갔고 아픔의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갔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노래는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에서 또 가슴에서 흘러나온 노래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과 함께 비아 돌로로사 거리를 걸음으로 주님의 삶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려보내신 그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시는 주님 살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이 봄비를 맞는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라앉은 영혼들이 소생되기를 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림받는 놀라운 은혜가 또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비아 돌로로사에 들어있는 삶의 해답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심하면서 묵묵히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비아 돌로로사 거리를 다 통과한 이후에 갈보리 산상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씀합니다. 마태에게 한 말씀, 그리고 누가에게 3가지 말씀, 그리고 요한에게 3가지 말씀, 이래서 가상 7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짧은 말씀이었지만은 매우 강력하였고 우리 인생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쏟아내으셨던 것이죠. 오늘은 그중 요한에게 말한 3가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일까? 좀 높은 곳에 이렇게 달리셨는데 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있는데 누구를 바라보았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제일 먼저 바라봤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밑에서 기전한 채 서 있는 당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직후에 시몬이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 시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또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칼이 당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지금 이 여인은 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에요. 그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말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마음을 종잡을 수 없고 망연자실해서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안절부절한 이 여인을 누가 바라봤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바로 예수님이 봤던 그 마리아의 옆에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또 고개를 돌려서 얘기를 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제일로 여기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머니를 염려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랬기에 이 어머니에 대한 일말의 이 도의적인 책임들, 복양의 책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르쳐준 그 사랑으로 어머니를 섬길 것을 이렇게 부탁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가족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냐 여기 했을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말씀들이 들어있을 텐데 그 사람을 가지고 어머니를 섬기거라 라는 얘기였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에 먼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던져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가지고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6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 첫 번째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거라, 하나님이 으뜸이란다 라는 얘기고요. 사람에 대한 얘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섬기는 것이 모든 섬김의 출발인데 그것 잘못하면 다른 것도 할 수가 없단다. 부모 공경을 앞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이 간들간들하면서 끊어져 가는 그 마당에 다 알고 있고 너무 당연한 상식 같은 지식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은 이 말을 꼭 해야 했을까요? 왜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본과 상식을 떠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 위태위태한 신앙인데요. 기본과 상식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쉽게 말해서 한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이 좀 위험한 신앙으로 전락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본과 상식을 떠난 사람들을 원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알려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 기본과 상식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 건진 것뿐이지. 그래서 이 공산당에 항거하면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루마니아의 이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신앙 한 그릇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7근을 섞어야 한다.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상식이 없어진 신앙생활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죠. 그리고 나서 이 리차드 봉프란트 목사님은 이어서 말하기를 신앙은 상식을 넘어서야 하지만은 그러나 몰상식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상식도 갖춰져 있고 기본도 갖춰져 있고 거기다가 훨씬 더 이 그리스도다운 이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다운 이 품격 높은 품격을 가져서 우리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상한 모습으로 비춰야지 몰상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 리차드 봉프란트 목사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이 진리가 이 꿈틀꿈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부모님의 섬김, 하나님을 섬김.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몸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얘기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가지고 옆구리가 물이 쏟아나오고 피가 쏟아나왔다 그랬습니다. 머리는 이 빌라도 법정부터 시작된 이 가시관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이 얼굴 다 뒤덮을 정도로 피로 범벅이 됐고 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갈기가 있는 채찍질로 맞아가지고 다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상황. 그러니까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간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목마르고 영적으로도 목마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지난날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어떤 여인이 우물을 기르고 왔을 때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랬는데 그럼 당신이 영원한 생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목마르냐고. 그런데 지금 주님은 목마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로 묻혀가지고 우슬초 그 나무에다가 꽂아가지고 주님 입에 갖다 대어주죠. 호의였을 수도 있고요. 짓궂은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주님은 지금도 목마르다는 사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목마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목마르다는 사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때문에 목이 바짝바짝 타고 계실 것이고요. 동해울진 삼척에 남불로 삼터를 잃고 낙심한 심령들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이 목마르고 있을 겁니다. 비방과 얼룩으로 험담으로 얼룩졌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목이 탈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달 죄로 인해 가지고 생명 없는 삶을 살았다가 생명 있는 삶을 살은 살림받은 사람들의 목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목마르다는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그게 안 들려오면은 아직 내가 주님의 목마름에 이 감흥이 안 되고 있는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목마름을 여러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가 그거예요. 지금도 내가 목마르니까 내 목마름을 너희들이 해결해다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힘이 없었을 때에 주님이 나저기 외치시죠.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주님을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디에서 보냈죠? 하늘에서. 어디로 보냈죠? 이 땅으로. 결국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냈을 때에는 이 보낸 이유가 있을 텐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다른 거 아니고 죽어가는 생명들, 인생들 살려내라는, 그래서 그 살려냄 받기 위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내어진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세월을 동안 힘들고 우여곡절 가운데 결국은 사탄의 시험도 물리치고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몸을 내놓으면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요. 청구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다 청구해가지고 그것이 완납되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어떤 숙제와 과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다 완수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희생제물로서 바쳐진 것을 얘기할 때도 테텔레스타인, 또 어떤 작품을 이렇게 만들 때에 걸작이 다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도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뤘다는 말을 씁니다. 모든 것, 문제와 숙제와 해결할 것들, 그리고 목표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승리의 외침이죠.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니까 잘 모르고 죽은 사람이 패배자지라고 이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 세력들이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물리치고 그것을 이루어낸 이 일, 승리한 거죠. 여러분, 가장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 좀 사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넓은 저택이 있어야 그래도 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도 통장에 뽑아서 쓸 돈들이 좀 있어야 그래도 좀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잘 사는 모습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요건에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잘 사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 때에, 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 때, 그게 제일 잘 사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큰 상급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기려고, 더 나으려고, 그리고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일할 때가 꽤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조금 먼 거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삶을 이끌고 되면은 좀 지른 것도 이기는 것임을 서서히 알게 될 것이고요. 좀 덜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주눅들지 않는 이 어떤 나름의 포부가 있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결과가 좀 못 미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중요하다고.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했는데 안 돼. 막 힘들어해요. 할 때마다 꼭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니? 노력했는데요. 그럼 됐지.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하나님이 봐주시면 되지. 누가 더 그것을 봐주기를 원하니? 됐어. 지금 삶이 여러 가지로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에 그 위치에, 그리고 그만한 벌이가 못 되더라도 할 만큼 했잖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해야 할 일이기에 한다고 생각해야지,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해야 되고 할 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순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처를 입기 시작을 하고 마음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영을 망가뜨리는 출발이 시작이 되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나와 함께 해줄, 응원해줄 주님을 믿으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생활이 그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먼저 믿으면서 그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거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 비아 돌로로사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 싫었던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한번 부탁했던 그 십자가의 잔도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란 듯이 우리 모두를 어둠의 세력에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 속에 있는 음부의 세력들에 휘말리고 살아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너도 이제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도와주고 응원해 줄 테니까 나와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함께 걷자꾸나. 그리고 모두가 다 구원의 십자가에 함께 오르자꾸나 하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걷기를 손을 내밀면서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셨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충주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펼쳐진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걷지 마시고요, 주님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잘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보리에서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힘차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경축하며 살아가는 사순절 둘째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